한 주간 잘 보냈습니까? 오늘 첫째 시리즈 5번째인데요. 순종과 승리라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첫째인 사람들의 첫째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특징을 보면요, 그 속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순종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보면 정말 순종할 수 없는 상태에서도 어떻게 하던가요? 순종하죠. 그죠?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 보면 순종하기 참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하던가요? 순종하죠.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되었나요? 다 실패했나요? 아닙니다. 성공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첫째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순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참 계산에 빠르고 참 똑똑합니다. 우리들은. 그래서요 사실요 여러분 순종하기가 쉽지 않아요. 머릿속에 성령님보다 계산기가 훨씬 더 빨리 돌아갑니다. 우리는 모두요 하나님 먼저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막상 인생의 위기라는 실전 문제를 딱 받으면요 정답인 하나님 또 기도 말씀 대신에요 오답인 그런 우리의 상황을 선택해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정의할 핵심 키워드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단순히 명령을 듣는 행위가 아니에요. 순종이라는 게 뭐냐면 순종은 나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신뢰하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내 눈에 보이는 유기보다 내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첫째 자리에 두는 것이 바로 여러분 순종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다윗은 보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삶을 알잖아요. 광야에서 항상 사울에게 어떻게 됐어요? 쫓겨다녔어요. 그게 얼마나 힘든 삶인지 아세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면 알아요. 그 광야를 가보면 알아요. 얼마나 그게 어려운지.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쫓겨다니면 금방 눈에 발각됩니다. 근데 다윗은 600명의 군사들이 있었잖아요. 자기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 광야에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매일 신고하죠. 사람들이 보면 다윗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현상금 걸어놨거든요. 그런데 그일라라는 작은 성읍이 블레셋에 침공당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돼요. 이 그일라는 블레셋과 접경 지역이에요. 자주 충돌하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기가 곡식 생산지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굉장히 많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보여준 반응이 뭐냐면 지극히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이제 보면 다윗은요 먼저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먼저 물어요. 못 가. 지금 어떤 상황인데 이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물어요.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뭐라 그래요? 가거라. 내가 붙여줄 테니까 가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가려고 했더니 뭐예요? 부하들이 난리가 납니다. 아니 지금 무슨 말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위기 속에 있는데 거기를 가다니요. 말도 안 됩니다. 그러면 다윗이 그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다시 가서 묻습니다. 물어봐요. 다시 기도를 해요. 우리가 여기서 발견한 첫 번째 메시지는 단순해요. 여러분 순종은 묻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그 말이에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코가 석자인 상황에서도 주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그 짧은 순간이요 상황을 하나님께로 옮겨놓는 거룩한 전환점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뼈아픈 반전과 마주해야 돼요.
다윗처럼 우리도 순종하자 이렇게 우리가 결단하지만 사실 우리는 다윗보다는 그 두려워하는 반대하는 그 부하들이 사실은 더 가까워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들의 말은 여러분 지극히 합리적이에요. 우리가 성경은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려운데 지금 우리가 사울에게 쫓겨다니는데 지금 가서 블레셋을 치다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인간의 실존이에요. 우리는 본능적으로요. 나의 안정과 나의 이익과 나의 나의 의와 내가 사는 쪽을 먼저 택해요. 그것을 첫째 자리에 둡니다. 우리는 계산기 같은 신앙이에요. 그리고 어떤 그 상황을 보면서 그 상황에 빠져버려요. 그 상황에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실패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에게는 항상 정죄감이 몰려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나는 왜 순종하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순종이 안 될까? 여러분 여기서 복음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에 이런 것을 기록할 때 왜 이걸 기록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다윗처럼 순종하라.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숙제로 주려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다윗처럼 순종해야 된다. 그런 숙제를 주려고 이걸 기록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다윗처럼 살 수 없다니까요. 이걸 성경을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다윗보다 더 위태로운 상황, 십자가에서 죽는 위기의 순간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신 참된 다윗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순종하고 사셨는지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라고 했어요. 죽기까지 복종했다. 여러분 복종 무조건 듣고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네? 죽는 순간에도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이요 우리의 순종의 실패까지도 십자가에 짊어지고 여러분 돌아가셨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나의 그런 실패까지도 다 짊어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연약해서 실패하는 것을 물론 주님도 이해하시고 아십니다. 여러분 사실 순종이 안 되는 이유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직장 상사가 무서워서 여러분 직장 상사 시키면 복종하잖아요. 그거 뭐 힘에 의해서 복종된 거죠. 그죠? 억지로 하는 복종이죠. 그런데 자녀가요. 어머니가 나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희생을 많이 했어.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 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 그러면요. 이 자녀가요. 어머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요. 부모를 위해서 하는 일을요. 기쁨으로 할 수 있어요.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관점이 다르면 순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순종해서 복 받는다가 아니라 이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기에 기꺼이 순종한다로 여러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다윗은 부하들과 관점이 달랐을까요?
여러분 생각이 어떠세요? 왜 다윗은 부하들과 관점이 달랐을까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어릴 적 목동 시절에 그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시편 23편을 뭐라고 고백해요? 목자 대신 하나님은 목자 되신 분으로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인생의 목자다. 다윗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고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마가복음 4장 35절 4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사실요 어제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1시간도 못 잔 것 같아요. 시계를 보니까 3시가 됐더라고요. 한 2시간 몇 분을 2시간 한 40분을 기도한 것 같아요. 그래서 3시가 됐어요. 잠이 안 온 거예요. 그래서 막내 아들 방에 가서 40분을 기도해주고 그리고 다시 왔는데 잠이 또 안 오는 거예요. 4시가 됐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기도를 했어요. 그래도 잠이 안 와요. 그러다가 기도를 하는 중에 제가 받은 게 있었어요.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의 말씀 보면요, 제자들 배를 타고 가다가 뭘 만나요? 강풍을 만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를 믿으면 아무런 고난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옆에 배 타고 있어도 강풍을 만납니다. 고난을 만나요. 여러분 저 삶만 봐도 그래요. 저 삶만 봐도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 강풍이 옵니까? 어떻게 폐결핵을 3번 걸리고 어떻게 천식을 그렇게 걸리고 어떻게 그렇게 많은 고난을 받습니까? 목사인데.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해도요 때로는요 여러분 고난이 옵니다. 강풍이 와요. 그 미친 바람이 와요. 여러분 그럴 때에 여러분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배에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깨우죠. 지금 예수님 잘 때입니까? 지금 뭐 제자들이 지금 배에 물이 가득 차 물을 퍼내고 뭐 살아남게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예수님은 주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망스럽죠. 우리가 이렇게 죽어가는데 예수님이 도대체 나를 위해서 뭘 하시는가? 예? 원망스러워요. 우리는 다 죽어가는데.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느냐고. 원망스럽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흔들어 깨워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이럴 때는 찾아야 돼요. 그런데요 이 본문에서요 이해하기 힘든 게 하나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렇게 사투 벌리며 살려고 했잖아요. 고생했잖아요. 그러면 그러고 나면 예수님이 그들을 위로해야 되잖아요. 수고했다, 고생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굉장히 당황하게 만들어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래요. 아니 지금 그렇게 제자들이 그 정도로 사투를 벌이고 고생을 했으면 그들에게 지금 믿음이 없다고 말합니까? 믿음이 없대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 믿음이 왜 내가 없다고 그런지 아니? 내가 이 배 안에 있잖아. 근데 너희들은 지금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나에게 시선을 두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지금 이 상황에 지금
이 시선을 보고 있잖아. 응? 그걸 보고 있잖아. 그래서 내가 믿음이 없다고 하는 거야.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봐. 나를 쳐다봐. 내가 지금 바람을 잔잔케 하는 거 보았지. 내가 그런 분이야.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나중에 그걸 예수님이 다 잔잔케 바람을 잔잔케 하는 걸 보고 저가 누구에게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상황을 보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여러분 믿음 있나요? 목사인 저도요 믿음 없을 때 많아요. 상황을 볼 때가 있어요. 제가 정말 시험 보는 꿈을 많이 꾸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야? 며칠 동안을 기도했어요.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시원하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이게 도대체 뭔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근데 가르쳐 주더라고요. 너 목회하는 현장을 돌아봐. 너 상황 많이 보잖아. 나를 안 보잖아. 나만을 절대적으로 안 보잖아. 어려운 환경 상황 너 그거 볼 때 많잖아. 그게 너한테 주는 시험이야. 내가 어떤 속에서 나를 보고 흔들리지 마. 여러분 예수님께 시선을 향하면요 예수님이 잔잔하게 하십니다. 어떤 강풍 속에서도요. 저는 그걸 믿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은 이런 구절이에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저는 이 구절을 참 로마 14장 8절로 읽습니까? 저는 이 구절을 너무 좋아해요. 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시선을 하나님께 둡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관점이 바뀌어요. 기꺼이 순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에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일라의 역설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일라는요 때로는 우리를요 배신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경우처럼.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여러분 순종한다고 해서 당장 우리에게 큰 이익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도 그러니까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목숨을 걸고 그일라에 가서 싸웠는데 그일라의 사람들은 다윗을 어떻게 했습니까? 배신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가서 싸웠는데 사울에게 고발했어요. 다윗이 여기 있다고.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순종했는데요 십자가의 죽음의 형벌을 당했습니다. 철저하게 순종했는데 고난을 당했어요. 고통을. 그러나 여러분 순종의 끝은 상황의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을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이 여러분 설교하다가 여러분 돌에 맞고 죽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던가요? 그들을 용서하죠. 쟤들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근데 그것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어요. 근데 스데반이 죽을 때 그것이 여러분 저 영원한 세계가 아니라 이 땅에서 그렇게 보상이 되던가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이 땅에서 잠깐 살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요 반드시요 영광이 있어요. 네. 보상이 있어요. 네.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인생을요 보호받는 도시, 이 그일라가요 보호받는 도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위기에서도 그일라를 보호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요 영혼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순종한다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실패했나요? 그는 왕으로 세워졌고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이 됐어요. 여러분, 사울에게 붙잡혀 실패하는 인간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형벌을 받았지만 그것으로 끝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영광의 모습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다윗과 스데반, 예수님의 공통점이 뭡니까?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까지도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여러분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아십니까? 그분의 사랑과 은혜 안에 여러분 머물러 있습니까? 그러면 성령께서요 나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신뢰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그분이 하게 하실 거예요. 제가요 월요일 정도 됐을 거예요. 오늘 예승이보다 간증 좀 하라니까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대신 간증해 드릴게요. 월요일날 저녁에요 예승이가 그래요. 뭐라 그러냐면 아빠 이러는데 손을 마주치는데요 한 마디 반 거의 두 마디 가까이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손이 이렇게. 제가 이걸 좀 고쳐줘 보려고 골반이 틀어져 가지고 어깨가 이렇게 돼 있어요. 항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골반이 틀어져 가지고 항상 팔자걸음을 걸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서울에 TV에 나온 사람에게 한번 갔어요. 예승이를 데리고. 그런데 뭐 몇 번 봤는데 100만 원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돈이 어디가 있습니까, 제가. 그래서 고쳐주고는 싶지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냥 왔어요. 그래서 인천에 있는 그런 데를 하는 데를 찾아서 예승이를 좀 데리고 다녔어요. 그런데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날 저녁에 여러 번을 계속해도 이래.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 처음에는 제가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능력 있는 사람 만나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했어. 나중에 그런 능력 있는 목사에게 받아라. 제가 그러다가 이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 예수님께서 권세를 주셨는데 그래서요 일로 와봐. 자 서봐. 어깨에 손을 놓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예수님을 고쳐주세요. 지금 하나님 제가 명령할 때 예수 이름을 권세로 명령할 때 손이 하나님 짧았던 손이 늘어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소리를 듣게 해주세요. 툭툭툭 제가 말할 때 소리를 듣게 해주세요. 어깨 근육을 다 풀어주시고 하나님 맞춰주세요. 기도를 하는데요 지가 느꼈대요. 소리가 나더래요. 툭툭툭 이걸 느꼈대요. 근데 정말 이 손이요 쭉쭉쭉 와서 딱 맞춰져요. 그리고 얘가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 날 아침인가요? 아빠 내가 팔자걸음이잖아 이었잖아. 근데 오늘 일자가 되는 거야. 내일 또 한번 봐봐. 아빠가 지켜봐봐. 그러는 거예요. 손이 딱 정확히 맞고 어깨가 돌아온 거예요. 만약에 제가요 저한테 시선을 두면 어떻게 있을까요?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 내가 시선을 뒀을 때 여러분 그게 가능한 거죠. 예수님께 시선을 둘 때. 네? 시선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 시선을 여러분 두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에게 시선을 두면 실패입니다. 우리의 삶은 상황에 시선을 두면 우리의 삶은 실패입니다. 순종할 수 없어요. 못해요. 제가 제일 마음 아픈 게 뭔지 아세요? 하나가 우리 교인들이 북한 사역을 돕도록 헌금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1년 4개월 가까이를 제가 사례비를 못 받았어요. 너무 힘든 때였어요. 근데 하나님께 꿈으로 도와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선교회를 보여주시면서. 근데요, 제가 그걸 할 수가 없었어요. 한 생명을 아무리 어려워도 그렇게 해서 중국에서 생명을 구해냈어야 됐는데, 북한의 탈북한 사람을 그걸 해보려고 했는데, 근데 그게요 평생 남아있는 거예요. 저한테 지금 계속 그게 안 사라지고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제가 그럴 때 있었거든요. 예전에 제가 대학교 때도 장학금을 받았는데 그때는 시골에서는 그게 몇십 년 전이니까 얼마나 돈이 컸어요. 40만 원이면 1등 해서 이제 40만 원 장학금을 받은 거예요. 근데 집으로 가져갔더니 우리 집 가난하잖아요. 그럼 어머니가 그 돈을 다 쓴 거예요. 하나님께 못 드린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기도했냐. 하나님, 제가 1등을 하면 돈은 다 드리겠습니다. 저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1등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막상 장학금을 타니까 10이 너무 어려운데 어머니가 다 써버린 거예요. 그게 그냥 항상 있는 거예요. 항상 그게. 그런데 결혼을 했어요. 이제 아내가 직장생활을 했잖아요. 여보,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40만 원을 드리자. 그럴 때 당신은 왜 그때 해야지, 왜 돈이 없는 이때 상황에서 그걸 하려고 하냐, 응? 그때 해결을 해야지, 응? 그랬더니 저한테 40만 원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헌금을 그때 했어요. 이것도 헌금을 해야 돼. 이제 그 북한 그것도 이제 이 마음에가 있어서 이게 있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돼. 해야 돼.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시선을 나한테 돌리면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나한테 돌리면. 여러분, 순종은 오늘 말씀을 한 장의 이미지로 여러분 요약한다면 그것은 고개를 숙여서 십자가를 지셨으나 결국 부활의 영광으로 고개를 드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를 지셨는데 고개를 숙여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런데 결국은 부활의 영광으로 고개를 드신 예수님의 모습. 한 번씩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들면 그러잖아요. 거기에 너무 두렵잖아요. 그리고 이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 들잖아요. 어느 날 제 아내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무슨 말 하느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무슨 말 하느냐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제가 그랬어요. 사람은요 자꾸 시선을요 상황으로 가게 돼 있어요. 자꾸 사람의 시선은 사람의 상황과 그 상황에 가게 돼 있어요. 시선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려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자 보세요. 자살의 반대말이 뭐예요? 살자예요. 시선을 좀 돌려보세요. 자, 내가 자살하려고 마음먹었어. 근데 그래, 내 자살을 이 용기 같으면 내가 그래 한번 살아봐야지. 시선을 돌리면 어떻게 해요? 살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죽기 살기 기도해봤어요? 여러분, 금식이라도 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와서 눈물로 메어 달리고 한번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해봤냐고요? 예? 제가 보면요 미안합니다만 그러지는 못하더라고요. 그 상황에 빠져가지고 그것만 바라보느라고 그렇게 못하더라고. 응? 하나님이 목숨 내놓으면 목숨 뺏을 것 같아요? 안 뺏어요. 살립니다. 글쎄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요, 살고자 하면 죽는다 그랬어요. 네. 저 지금 사실요 어찌 잠 한숨 못 자고 이런 상태에 제가 지금 어떻게 돼야 되냐면 기침으로 난리가 나야 돼요. 제 몸을 제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제가 어제 저녁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요 내일 설교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잠을 한숨도 못 자는데 하나님, 내일 제가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 설 수 있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오늘 그렇게 피곤하진 않아요. 네, 잠 한숨 안 자서도 피곤하지 않아요.
우리가 계산기를 두드리느라 하나님께 묻지 못할 때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요 계산기를 버리고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분의 죽기까지 순종이 오늘 우리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계산기는 버리고요 은혜의 눈을 뜨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앞에 놓인 그 일라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손해볼 것 같고 불안하고 두렵고 이해되지 않는 순종의 자리입니까? 걱정 마십시오. 여러분이 실패할 때 주님은 그래요. 그래 너 못해 너는. 그러나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너의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고 실패를 짊어지고 내가 죽었잖아. 너는 나를 바라봐. 내가 이길 수 있는 힘도 줄게. 응? 내가 사랑을 강권적으로 너에게 강권할 거야. 그래요 우리는 못해요. 그러나 성령이요 십자가의 사랑에 빠지게 하면요 우리는 계산기를 버리게 됩니다. 계산기를 버리게 돼요. 여러분 마리아가 여러분 예수님 옆에 나왔을 때 여러분 향유를 부을 때 계산기 가지고 오던가요? 계산기 두드려 보던가요? 안 두드려 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그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예? 여러분 상황이 더 이상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첫째가 되고 승리하는 그리스도로 여러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